분열되잖아요. 그래 분열 왕국 그래요.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북왕국은 약 208년 동안 지속이 되죠. 그리고 왕은 한 19명 정도가 통치를 합니다. 남왕국은 370년 조금 넘게 지속이 되다가 20명의 왕이 통치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에 대해서만 계속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남왕국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북왕국 누구누구 때에 남왕국 누구누구에 대해서 또 남왕국 누구누구 때에 북왕국 누구누구에 대해서 그래서 10왕들에 대해서 여러 명들의 왕들에 대해서 교차해 가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특별한 왕들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라는 게 교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다왕 아마시아는 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9번째 왕인데 그 유다왕 아마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경은 10,000번을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는 멀리 떨어진,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마시아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바로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아마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것은 유다왕 9번째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유다왕 아마시아의 통치를 보면 3절에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고개 줄굽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고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길로 다 행하였어도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정직히 행했던 말은 단지 어떤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네. 정직히 행했던 말은 윤리적, 도덕적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마시아가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참 안타깝죠. 네.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그러나 다윗 같지 않았고 또 자기 아버지 같지도 않았고 또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자, 그런데 우리가 쭉 내려가 보면 7절입니다. 7절 시작. 아마시아가 영곡에서 에돔 사람 10,000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도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에돔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에돔을 정복해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그 지역을 유다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이렇게 7절로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의 활동을 기록을 하면서 정직히 행하였다. 7절 아마시아가 영곡에서 에돔 사람 10,000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3절에서 7절을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시면 돼요. 그게 뭐냐? 3절 앞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플러스 알파의 보상을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요, 어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다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 커요. 굉장히 큽니다.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10개 중에서 9개를 잘하다가 하나를 잘못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10개를 잘하다가 하나를 잘못하면 그 사람을 아주 완전히 매도를 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9개를 잘못하고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 그거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크고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9개, 10개 중에서 9개 잘했는데 하나 잘못했다고 막 매도하지 말고 10개 중에서 9개는 못했어도 하나만 잘해도 칭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 줍니다. 자녀들을 막 안달복달하고 막 그러면 애들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9개 잘못했어도 하나만 잘하면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힘을 얻고 기가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못 주셔서 안달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축복을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좋은 걸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 보기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 3절 줄거 놓으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근데 이 결말을 봐야 되죠. 아마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에돔 군대를 이기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 아마사의 결말을 보면 불행해요. 불행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다 흐트러져요. 그리고 그렇게 불행하게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보죠. 그 이유가 뭐냐? 결말을 보면 먼저 13절부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요다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다 이렇게 400사고 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게 보면 결말은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아마사의 마지막 결말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근데 그 전쟁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 아마사가 시비를 걸었어요. 그 부분이 문제라 이게. 거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랬나? 8절 시작.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싸우자 그 말이에요. 싸우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거기 줄급시다.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왕이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전쟁이 아니에요. 그 남왕국 유다 왕 아마샤가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지금. 그 자신감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자기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왕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들 내려와 우리하고 싸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왕이 말하기를 그러지 마세요. 우리하고 당신들하고 싸워봤자 당신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죠. 왜 이렇게 교만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북왕국 왕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아마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만족하시지 왜 이렇게 욕심을 내고 교만하세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샤가 듣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듣지를 않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져가지고 사고 잡혀가지고 죽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인간에게는 항상 욕심이 자꾸 이렇게 커요. 에돔을 이기니까. 에돔을 이긴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한 줄 알고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전쟁을 하면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자족해야 돼요. 가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 잘 나가다가 조금 욕심내가지고 사업을 더 키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안 되더라니까요. 저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더 주시겠죠. 때가 되면 더 높여주시겠죠. 근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아마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확장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더라.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욕심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괜히 욕심냈다가는 이미 있는 것까지도 다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눈을 떴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이 됐죠.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기존에 있는 것까지도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또 뭐냐? 꼭 그래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볼 때 지금 이 아마샤가 왜 결론이 안 좋으냐, 결론이. 에? 여러분, 인생은요, 이 결론이 좋아야 돼요. 비행기도 잘 가다 착륙을 잘해야 됩니다. 이 착륙 못하면 사고 나요. 그걸 랜딩이라고, 랜딩. 이 비행기가 잘 왔어요. 미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인천까지 다 왔어요. 무사히 왔어요. 그런데 착륙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랜딩 하는데 그 마에 7분, 마에 11분 그래요. 비행기가 뜰 때 사고 나고요. 그 다음에 앉을 때 사고 나요. 그 11분입니다. 11분. 그래서 이 기장들이나 이 승무원들이 가장 긴장할 때가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할 때, 이 테이크업 한다 그러는데 이륙할 때 11분. 그리고 랜딩할 때 11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이제 다 왔으니까 일어나가지고 뭐 짐 싸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끝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네. 한국 사람들이 급해가지고요. 인천공항 거의 다 오면 여기쯤 지나간다. 구로동 좀 지나가면 다들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빨리 앉으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직 랜딩도 안 했는데 내릴 준비하면 됩니까? 랜딩하다 사고 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잘해왔지만 마지막에 착륙을 잘못해서, 랜딩을 잘못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말고 랜딩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랜딩을 잘해야 되느냐? 거기 보세요. 4절. 3절 다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일도 다 행하였어도, 그러나 4절입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샤가 잘했는데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산당을 제해야 되는데 그건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가 끊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볼 때도요, 잘하고 있는데 옥의 티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옥의 티와 같은 것들이. 물론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죠.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9은 다 잘했는데 하나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평가를 내릴 때는 복은 주시지만 평가를 내릴 때는 그건 불순종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인간으로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끝까지 잘하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잘 나가다가 죄가 탁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겸손하게 끝까지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고 또 내일 가면 내일 주신 것에 만족하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일상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에게를 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12명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12명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니까요. 끝까지 못 가잖아요. 예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훈련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게 탁 뒤쳐나가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네.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너무 큰 걸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내 자리 지키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를 통해서 그가 많은 것을 잘한 것도 아닌데 조금 잘했는데도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고 크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에돔을 이긴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겸손하게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강력한 죄성이 속에서 움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잘하고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지금 있는 것에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임을 알고 큰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